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서론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요소와 예언서적인 요소가 한데 어우러진 거대한 수수께끼로 이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와 모호한 기사들, 그리고 상징과 풍유적인 요소들의 결함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추론이나 교리적인 요소를 추론할 수 없도록 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해명하려고 시도한 어떤 역사 비평적 방법도 실제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요한계시록의 요점들에 대한 최종적인 교의를 추론하는 일은 대표적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본서를 다루지 않은 것에서도 그것의 어려움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인지 현대의 독자나 신학자들은 두 가지 양태로 요한계시록을 대합니다. 하나는 본서를 외면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본서를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를 소개한다면, 이들처럼 양극단적인 생각을 지향하고 요한계시록의 어떤 적용성을 탐구하는 학자들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현대적 적용을 추구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의 상징, 풍유적 표현 및 암호처럼 비밀스러운 표현들을 파헤치려고 듭니다. 이들 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들의 그 약사와 해석 원리 및 해석의 4대 학파들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다양하게 받아들여져서 4대 교회의 멜리토와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 등의 저서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22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AD 220년경이에요. 이들 중에서 이레네우스는 로마 제국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제국을 반하나님 세력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으로 혼합하여 주석하였습니다. 또 그 뒤를 이은 히폴리투스는 천년왕국주의자로서 천년왕국이 AD 500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천년왕국을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참조하였고 바벨론과 로마를 동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해석 원리와 해석 방법이 적용된 이들의 저서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사를 다룸에 있어서 최초의 주석은 빅트리누스 303년에 사망을 했는데, 이 빅트리누스의 것이 처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주석은 학문적인 주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설교적인 주석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 공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주석이 조직적인 설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세기의 서방 교회에 널리 유포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는 또 처음으로 반복 이론을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편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오리겐에 의하여 다른 접근 방법이 제시되었어요. 그는 유대 묵시 문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요한계시록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을 반대하였습니다. 즉, 그는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끄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다른 성경에 대해서도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칼 해석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가 티코니우스 390년경인데요. 그는 영적인 해석의 전통에 따라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집필하였습니다. 그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은 원 독자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해석으로 오직 영적인 해석만을 강조한 것이었어요. 더욱이 그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자신의 세대에 완전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티코니우스의 영해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교황권의 성장을 강화시킨 사람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자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티코니우스의 영적인 해석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15세기까지 지배적인 해석으로서 영적 해석을 정착시켰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저서 신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을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교회와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은유적으로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서방 교회에서 교황권 강화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거스틴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는 잘 모르고 늘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많이 인용을 하고, 그가 말한 참회록에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것만을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많이 전했지요. 그러나 오늘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악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서방 교회에서 교황권을 강화시키는데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 즉 교황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여야 한다는 근거에서 정치적으로 주권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로마 캐토릭 교황청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집단이 신앙적인 집단에서 정치적인 집단으로 이미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렇게 확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아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강의를 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하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까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들으실 때에 나하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운 바하고 뭔가 좀 다르다 생각을 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정확한, 그러니까 소위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된 영어 킹 제임스 번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상 야릇한 그런 소리는 제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 오늘 저와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저 보편성을 가지시고, 강주봉 목사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인 바탕, 역사적인 바탕, 영적인 성경적 바탕,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영적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복음적 강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뭐 더 이상 바랄 나위는 없습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갔는지, 배도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현재에도 그렇게 잘못된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말씀을 그야말로 사문화시켜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 21세기에 우리 주변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을 하면서 자신이 왕 노릇을 하고 있고, 자신이 교주 노릇을 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지를 않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참 얼토당토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혹이라도 잘못 판단을 해서 그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은 모두 성경이 보편적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이 강해가 절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초대교회는 바로 그렇게 성자라고 말했던 그 어거스틴에 의하여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이 확립이 되었고 강화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21세기에 이르러서 6세기가 지나는 이 즈음에도 여전히 교황권이 확립이 되어서 그 교황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고 나는 사실, 그리고 그 교황의 말이 곧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저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우리들은 정말로 조심조심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백발백중 잘못된 일이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믿지 않는 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가장 신앙인으로서 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세교회. 중세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티코니우스와 어거스틴의 방법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프리마시우스라고 하는 550년경인데 이 프리마시우스도 역시 티코니우스의 은유적 해석 방법을 따랐고 그는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함께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천년 후에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세기가 거듭될수록 수정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제일 먼저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의 안셀름 1129년부터 1155년인데요. 그는 그동안 은유적으로 해석된 것들에 대해 역사적인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적인 해석은 플로리스의 요아킴에 의하여 수용되었습니다. 요아킴은 1130년부터 1201년인데요. 그는 그때까지 주축을 이루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비적 은유적인 접근 방법 대신에 요한계시록의 연대기적 구분에 중점을 두어 주석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이 갖는 각 시대를 구분하고 자신의 시대의 적그리스도란 당시의 세속교회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역사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티코니우스 이래 지속된 신비적 은유적 해석론을 타파하고 새로운 조류의 주창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제자들은 역사를 세 세대로 나누고 당시를 성령의 시대라고 하였어요. 즉 그들은 역사를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는 성부의 시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던 성자의 시대, 그리고 심판의 날로 종결되는 확정되지 않은 긴 기간의 성령 시대 등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은 종교개혁의 발단에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발단에 크게 기여하였던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교개혁 시대.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종교개혁의 논쟁적인 분위기에서 크게 고무되었어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로마 제국이며 큰 음녀가 바로 로마의 박해자들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비록 요한계시록에 주석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즉 그들은 교황권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모두 묵시적인 악인 로마의 파멸을 선언하였고 그것은 곧 로마의 교황권의 파괴를 의미하였어요. 반대로 로마 교회 내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오히려 적그리스도적 요소를 가졌다고 반박을 하면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의 교부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초대 교부들의 해석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로마의 교황권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개인적인 통치자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로마 교회의 호교론자들은 요한계시록을 과거적으로 해석을 하였어요. 이로써 종교개혁 시기의 폭넓은 논쟁은 요한계시록 해석의 세 가지 방침을 구체화시키기에 이르렀는데 은유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리고 과거적 해석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이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의 미래적인 해석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4세기, 19세기, 20세기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대해서 이 시기에 나온 주석들을 보면은 영적, 신비적인 해석은 자취를 감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역사적인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과거적인 해석과 미래적인 해석도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더욱이 비평학의 발전에 따라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어요. 그러나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도도 완벽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폭넓은 지지를 받는 방법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들이 형성되어 공감대를 이룰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세기, 20세기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까지 해서 네 부분의 요한계시록 해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서론이 매우 지금 요한계시록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서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한 강이 더 추가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가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 서론 세 번째 시간에서는 요한계시록 해석의 4대 학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의 4대 학파가 있는데 제가 서론 3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 세 번째 강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